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싸우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성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11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실제가 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순종 없이, 행함 없이, 실천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요단 동편의 땅 13장에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했던 또 가장 앞서서 싸웠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분배받아서 이제 그 땅을 얻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 또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된 것,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 것은 순종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얻게 된 것도 그들이 한 약속,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한 것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 순종한 자들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맨날 얘 해놓고 하지 않고 약속 안 지키는 그 자식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할게요 해놓고 계속 하지 않는 자식 보면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그것이 지켜지고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것을 1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 그러면 이제 14장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담당자를 세워요.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들은 즉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각각 대표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 이스라엘은 혈연적 관계잖아요. 지금 족장,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혈연이거든요. 그 대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공평성이에요. 공평성.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런 대표로 세워진 자들이 공평하게 나눠요. 그 공평하게 나누는 그 방식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비뽑기, 제비뽑기. 이들이 분배를 주도한 그 가나안 땅, 이것은 단순히 좀 힘이 세거나 족속이,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그러한 자들이 넓고 큰 땅,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 공평. 이 공평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률적이다, 똑같아야 한다, 가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가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편파적이거나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평하고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즉 제사장,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가나안 땅은 어느 한 사람이나 또 한 족속의 그 힘이 월등해서 얻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분이나 어느 족속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세워져 가죠. 그런데 특별히 뭐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또 뭔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영역을 내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결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코 어느 한 가정이나 가문 족속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족속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도록 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6절 이하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분배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갈렙이
땅을 얻게 되는데요.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것을 이야기해요.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모세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주죠. 갈렙은 45년 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모세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9절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어느 지역을 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기억한 거예요.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였던 그 마음,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단어가 8절, 9절에 똑같이 나와요.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음즉. 성실이란 그 단어는 우리는 뭐 부지런하고 열심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45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즉 권위자들 앞에 한결같은 태도가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다 자손은 가장 먼저 15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땅을 분배받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르벤 아니죠.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자손으로서 어쩌면 실질적인 장자 행세 얼마든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을 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여전히 충성, 성실한 마음, 한결같음으로 하나님과 권위자 앞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한결같아요. 85세의 나이에도. 모세가 자신을 보내 정탐하게 한 날과 같이 여전히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육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뭐 성경에 나온 인물이라고 해도 45년 전의 모습과 45년 후의 모습이 외적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뭐 그래요. 이거는 성실한 마음, 그 믿음, 충성됨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이러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여전하다. 즉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축복하고 13절에 보면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눠진 것 같은데요. 5절까지 그리고 6절 이하의 내용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성, 또 하나님 앞에 보인 그 신실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은 일률이 아니라 각각 지음받은 대로 존재성에 따라 나타나는 공평이다. 존재성에 따라 나타나는 공평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률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충성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이 든다. 그러면 좀 시간이 더뎌도 얼른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되니까 좀만 더 인내하십시오. 좀만 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좀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고 성실한 마음, 충성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경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